또 다른 제목으로는 해방되려면 이렇게 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방되려면 여호와의 밤. 여기서 여호와의 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밤을 말합니다. 해방된 그날 그 밤을 말하는 겁니다.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방되려면 여호와의 밤,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으로부터 36년 동안 지배를 받았습니다. 1905년 을사보호조약, 을사늑약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때 일본에게 우리나라는 외교권을 빼앗겼습니다. 그러다가 1910년 8월 29일 날 한일 합방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3.1운동이 몇 년도에 일어났죠? 1919년. 그러니까 3.1운동이 일어나기 9년 전에 우리나라가 일본의 속국이 돼서 지배를 당하게 됐죠. 그러다가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됐습니다. 올해가 광복 71주년입니다. 내일이 8월 15일인데요. 광복 7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광복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가 국가적으로는 해방이 됐지만 아직까지도 대한민국과 지역사회 그리고 우리 안에 남아있는 저주와 고통에서 완전히 해방이 됐나 하는 걸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새롭게 우리의 인생이 해방이 되고 자유를 얻고 또 여호와의 기적의 밤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에게 430년 동안 지배를 받았습니다. 우리 40절, 4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다 같이 읽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우리나라는 36년, 여러분 36년 동안 지배를 받아도요 얼마나 많이 일본의 영향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 다시 말해서 오늘날 이집트지요.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에 430년 동안 지배를 당했습니다. 우리가 일본의 지배를 받을 때 어떤 일이 있었죠? 성씨 개명 이런 거 했었죠. 그 다음에 전쟁의 물자를 쓴다고 해가지고 놋 숟가락, 젓가락까지 다 뺏어갔습니다. 그리고 요즘도 계속 나오고 있는 위안부 문제 이런 것도 있고 아무튼 많은 일들이 그때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는 거죠. 일본의 지배에 있었기 때문에 어찌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애굽 사람들도 이스라엘을 지배할 때 참 힘들게 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이야기로는 벽돌을 굽는 일을 했어요. 벽돌. 아무런 보수도 없는 거지요. 벽돌을 굽는 일을. 그래서 아주 엄청난 건물 짓는 그런 일들을 하도록 했습니다. 벽돌 굽는 일.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인류 역사상 그런 일을 한 경우가 거의 없었을 것 같은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이를 잘 낳았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으면 인구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자 아이들이 태어나면 산파로 하여금 그 아들을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히브리 유대인들 산파들이 그걸 안 죽였어요. 어떻게 사람을 죽이겠냐고. 못 죽였습니다. 그리고 따르게 변명을 댔죠.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뭐라고 명령을 내렸냐면 누구든지 간에 아이들이 태어나게 되면 군인들을 보내가지고 그 아이를 낳는 즉시 죽이라고, 아들이면은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일본의 지배하에 있는데 그나마 견뎌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일본 사람들이 군인을 보내가지고 아이를 낳는데 아들이면 죽이라고 한번 명령을 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정말 못 사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삶을 살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살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게 되고 결국에는 해방에 이르게 되는데요. 그 해방의 과정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의 인생의 여러 가지 면에서 해방돼야 될 부분을 어떻게 해방해 나갈까 하는 부분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23절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기가 없습니다. 또 노예 생활을 하기 때문에 조직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애굽 사람들이 하는 그 모든 행동들이 너무너무 포악하고 잘못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뭐 기도를 많이 했다라기보다도 그냥 그 마음속에 원한이 사무친 거예요. 그냥 뭐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전 민족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올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해방이 되려면 또 그리고 여호와의 밤, 기적의 밤을 맞이하려면 무엇보다도 우리의 탄식과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야 합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죠.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시편 23편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러면서 자신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 삶이고 그리고 사울 왕이 까닭없이 죽이려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그 아픈 마음을 아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됐다 하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뭐 세상에 많은 권력이 있고 힘 있는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사람의 계획을 세울지라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상달되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출애굽기 2장 24절부터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사람들은 다시 2장 24절 2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이 기억하신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장 19절 말씀 보면 한나가 아들이 없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아들을 구하지요. 성전에 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이런 일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사무엘상 1장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사람이 하는 것 같은데 임신을 하고 아들을 낳는 것도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돼야지만이 되는 거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상달될 뿐만 아니라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는 애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됐습니다. 여러분, 왜 해방이 됐을까요? 참 노력을 많이 했죠. 3.1운동, 역사에 없는 일일 겁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모든 백성들이 일어나서 독립을 요구했습니다. 안 됐죠, 그걸로. 그리고 나서 독립군들이 활동을 했습니다. 저기 만주라든지 이런 알게 모르게 독립군들이 얼마나 많이 활동을 했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해방이 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 수고가 합쳐지긴 했지만 여러분, 우리나라가 독립군이 활동을 해가지고 일본을 공격을 해서 일본을 넘어뜨렸습니까? 아니면은 대한민국에 있었던 총독부를 넘어뜨렸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나름대로 해방을 위해서 독립운동을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해방이 된 거에 결정적인 일은 뭡니까?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본 천황이 손을 듭니다. 백기를 듭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다가는 더 이상 이 나라에 예를 들어서 동경 같은 데 원자폭탄이 터졌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천황이 손을 들었습니다. 백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동시에 일본이 항복한과 동시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독립이 되고 해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원자폭탄이 왜 만들어졌습니까? 여러분,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원자폭탄을 만들었어요. 원래 아인슈타인은 독일 사람입니다. 유대인이면서 부모가 유대인인 독일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히틀러가 전쟁을 일으키고, 그러니까요, 아인슈타인이 미국으로 망명 가서 프린스턴 대학의 교수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독일의 히틀러가 원자폭탄을 막 만들려고 해요. 이 정보를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미국의 당시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우리가 먼저 원자폭탄을 만들어야 됩니다 건의를 해요. 그래가지고 수천 명,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원자폭탄을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엄청난 재정이 투입이 돼요. 그래야 드디어 먼저 만듭니다. 여러분, 만약에 독일이 먼저 원자폭탄을 만들었으면 이 온 세계는요, 사실 독일이 지배했을지 모릅니다. 또 일본이 지배했을지 모릅니다. 같이 힘을 합했으니까. 원자폭탄이 일본에 터진 거예요. 이것이 우리나라 독립의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계기입니다. 여러분, 원자폭탄이 왜 터지게 됐습니까? 미국이 개입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미국은 그 전쟁에 끼어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유럽에서 시작한 전쟁이고 일본과 독일 사람들 그리고 다른 유럽 사람들 하는 전쟁에 미국 사람들이 끼어들 이유도 없었고 끼어들 걸 들기도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이 미국을 미리미리 염려해가지고 미국 사람들을 공격을 해요. 미국의 진주만을 어느 날 갑자기 공습을 합니다. 여러분, 미국이 안 끼어들 수 없죠. 자기 나라의 본토를 공격하는데 어떻게 미국이 안 끼어듭니까?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미국이 끼어들지 않았으면 전쟁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미국이 끼어들어요. 개입을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미국이 개입을 하게 돼요. 그런데 왜 미국이 개입을 하게 됩니까? 또 뒤에서 여러 가지 외교적인 행동들이 있었습니다. 영국의 수상인 처칠이요, 미국이 참전하도록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이런 모든 것이 합쳐져서 해방이 됐는데, 그러면 우리나라가 독립운동을 하고 원자폭탄이 떨어지고 미국이 개입하고 영국 수상 처칠이 노력해서 됐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각오하면서 신앙을 지켰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기도가 하늘에 상달이 돼서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됐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국을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미국이 개입하게 하시고, 영국 수상 처칠이 움직이게 하시고, 그리고 아인슈타인을 통해서 원자폭탄을 만들게 하시고, 일본의 나가사키와 그리고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하셔서 전쟁을 종식시켰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뒤에서 역사하시고 천사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우선적으로 아뢰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의 노력 필요하지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모든 일을 진행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해방되려면 세 번째로 지도자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0절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마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어렵게 됐는데 해방시켜야 되겠다는 마음을 하나님이 가지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취하신 첫 번째 모습이 뭐냐? 그들을 해방시키는 데 이끌어갈 지도자 모세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 먼저 지도자를 세우십니다. 지도자를. 하나님께서는 목자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통해서 각 지역마다, 교회마다 목자들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은 목자장이시고 각 지역의 그 지역마다 하나님께서는 목자를 세우셔서 성도들을 이끌어가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해방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우셨다는 것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번째로 해방을 위해서, 여호와의 기적의 방법을 위해서는 협력자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4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에서 불렀습니다. 모세가 원래 왕자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왕국에 40년 살다가 자기 민족을 죽이는 그 사람들 때문에 군인들을 죽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광야로 나옵니다. 거기서 양치는 생활, 목자 생활을 40년 동안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면서 내가 이제 너의 민족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너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할 때 모세가 싫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대로가 좋습니다. 가기 싫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지팡이를 들고 있는 지팡이를 땅에 내놓으라 그랬더니 뱀이 되지요. 다시 집어들었더니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손을 품에다 넣고 꺼내라고 그랬더니 문둥병에 걸리죠. 다시 집어넣고 빼라고 그랬더니 정상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가라고 말씀하지만, 그러나 모세가 안 간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지도자는 말을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말을 못합니다. 말을 못해요. 제가 말이 어눌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화를 내십니다. 화를 내시면서 하는 말이, 좋다, 그러면 너의 형 아론 있지 않냐? 아론, 내가 아론을 너에게 붙여주겠다. 아론을 붙여주겠다. 그래서 아론과 함께 어쩔 수 없이 떠나게 되는 겁니다. 협력자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리더 혼자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협력자와 돕는 자와 동력자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도 보면요, 하나님이 남편을 세우시고 아내를 돕는 자, 헬퍼로 세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에게는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기도자가 있었습니다. 돕는 자. 여호수아, 아론과 훌은 기도로 도왔죠.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은 전쟁터에 나가서 직접 싸웠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협력자가 있었습니다. 목이라도 늘을 정도로. 베베라고 하는 물질 후원자가 있었습니다. 다윗 왕에게는 30용사가 있었고 후세라고 하는 지략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요한나와 수산나라고 하는 물질 후원자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지도자를 세우시고 협력자를 세우셔서 함께 일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삼서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삼서 1장 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려 함이라. 이 같은 자, 전도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이런 사람들을 도우면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 되고 함께 상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어느 단체든지 간에요, 지도자가 있고 협력자가 있습니다. 그 지도자와 협력자가 함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기적의 밤은 오늘날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내가 지도자로 섬기는지 협력자로 섬기는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지도자로 섬기는지 협력자로 섬기는 건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다 똑같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지도자로 섬기고 어떤 사람은 협력자로 섬깁니다. 동일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곳에서는 지도자로, 어떤 곳에서는 협력자로 섬기는 겁니다. 어떤 여성이 있는데요, 그분이 좀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한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입니다. 사장이에요. 회사에서는 사장이지요. 여자지만. 그러나 집에 들어가면 남편을 돕는 헬퍼입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돕는 자지요. 그러니까 내가 처한 장소에 따라서, 내가 있는 곳에 따라서 어떤 데는 협력자고 어떤 때는 헬퍼고 팔로워고 어떤 경우는 리더고 지도자입니다. 이거를 구분하지 못하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모든 일을 다 지도자처럼, 물론 그런 의식은 좋아요. 그러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섬겨야 돼요. 도와야 돼요. 돕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지도자는 지도자로서 역할을 감당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참으로 우리 교회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모든 면에 있어서 지도자와 협력자가 서로 힘을 합하는 놀라운 역사가, 그래서 하나님의 밤, 기적의 밤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로 지도자를 믿고 따라야 합니다. 출애굽기 4장 3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이렇게 모세가 아론과 함께 갔더니 백성들이 전부 다 모세와 아론을 믿고 따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100%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100% 완전하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이죠. 따라서 100% 완전한 지도자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서로 협력하고 돕는 것 뿐이죠. 이렇게 서로 협력하고 도울 때 서로에게 복이 됩니다. 따라서 서로에게 복이 된다. 지난주 이제 금요일 날, 요즘 제가 이제 금요일 날마다 안수 기도를 합니다. 이제 가끔, 근데 지난주에는 안 왔던 한 분이 오셨더라고요. 서울에 사시는 분인데 가끔 당진에 오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에 오시는데, 얼마 전에 이제 우리 교회가 금요 기도회를 지하에서 할 때 오셨다가 너무 좀 이렇게 답답해가지고 기도가 안 되고 그래서 금요 기도를 안 나왔던 분인데, 이번 금요일 날 기도에 나오셨더라고요. 이제 본당으로 옮기고 나서 이제 기도회를 이제 참석하게 됐는데, 그리고 나서 너무 뜨겁게 기도하고 또 안수기도 해주고 그래서 너무너무 기쁘고 기도가 잘 된다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죠, 저도. 그런데 제가 이번에 안수기도를 쭉 했습니다. 앉아 계신 분들을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하는데, 근데 가끔 또 빠지시는 분도 계세요. 보니까 한다고. 왜냐하면 제가 뭐 순서대로 하는 게 아니고 저 나름대로 그냥 생각이 있어가지고 여기저기 하는 데가 또 방식이 또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빠지는 분도 있는데 꼭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이번에 안수기도를 하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안수기도를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축복을 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분의 머리에 손을 얹었는데 갑자기 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뜨거워지는 거예요. 온몸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도가 내가 하는 거라기보다 기도가 정말 뜨겁게 되는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특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분의 머리에 손을 얹었는데 일상적인 안수기도를 했습니다. 축복기도를 했어요. 그냥 그대로 다시 원래 돌아왔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곳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분의 머리에 손을 얹는데 또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다른 곳으로 가서 또 그냥 식어졌습니다. 또 다른 곳으로 가서 그랬더니 또 뜨거워지는 거예요. 세 분이 그러다, 세 분. 어제 금요일날 기도한 세 분이 뜨거워지는. 그럼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이분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는 생각도 해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분의 성령 충만함과 이분의 은혜를 임파테이션, 안수를 하는 담임 목사에게도 공유하게 하신다 하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다가요 심령이 뜨거워지고 온몸이 뜨거워지고 그러면요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안수를 하면서 오히려 제가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제가 안수하는 사람이지만 안수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는 거죠. 지난 금요일날 안수를 하는데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저는 안수할 때 보통 성경에 근거해서 안수를 성경 구절로 기도를 하고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안수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수백 번, 수천 명에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남자 때문에 기도를 하는데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에게 복을 주실 때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하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기도를 할 의사가 없었고요. 생각도 못했어요. 아마 제 평생 제가 수많은 안수 기도를 했지만 이런 내용으로 기도하는 것은 처음일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므로 지도자와 협력자가 서로 뜻을 모아서 함께하면 서로에게 복이 되고 서로에게 놀라운 기적, 하나님의 기적의 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로 문제와 싸워 이겨야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7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13절 시작.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이제 백성들과 함께 바로 왕에게 찾아가서 이집트의 왕에게 찾아가서 우리를 내보내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보내서 예배드리라고 하신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당연히 반대하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거 하겠습니까? 그 수많은 인력, 노동력을 그냥 보내주겠습니까? 안 된다고 하죠. 그때부터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게 되는 거죠. 10가지 기억하십니까? 피의 재앙, 개구리, 파리, 그 다음에 전염병, 종기, 그 다음에 우박, 메뚜기, 그 다음에 흑암의 재앙, 그리고 장자의 죽음. 맨 마지막 10번째 재앙. 모든 처음 태어난 동물들과 사람들이 장자가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을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바로왕과 싸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결국에는 승리하고 그리고 출애굽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문제와 싸워야 돼요. 전쟁할 때는 전쟁해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그것을 이겨내야 되는 것이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영국의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고통이 있어도 승리해야 하며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승리해야 하며 아무리 그 길이 멀고 험해도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여러분,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냥 물러설 수는 없잖아요. 죽는 일인데. 여러분, 영적 싸움, 사탄 마귀와의 싸움에는 여러분 물러섬이 없습니다.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되는 싸움이 영적 싸움이고 악한 영과의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문제 때문에 뒤로 물러서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믿음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번째로 지체하지 말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우리 3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39절 시작.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그런데 그 장자가 죽은 때가 언제냐면 밤입니다. 그 밤에 바로왕이 해방을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그날 나왔는데 지체하지 않고 나옵니다. 여러분, 지체하지 말 때는 지체하지 말아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 이것은 영원히 해방되는 일이요 지체할 수 없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아직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지체하지 말고 마음속에 모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8번째,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고 대대로 지켜야 합니다. 우리 본문 출애굽기 12장 4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일을, 해방의 날을 주신 것에 대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대대로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될 일이 있고 기억해야 될 사람이 있고 기억해야 될 하나님이 있습니다. 호세아 12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장 5절 시작.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아멘.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 사람도 마찬가지죠.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긴다고 그러죠? 가족. 잘 아시네요.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긴다고요? 이름을 남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유명한 거룩한 좋은 이름이 있고 악한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완용 같은 사람은 악한 이름입니다. 이완용 생각만 하면 이 민족을 일본에게 팔아먹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악명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론유다라고 하는 이름 생각만 하면 우리가 알죠. 예수님을 팔아넘긴 사람, 악명 높은 사람입니다. 이런 이름으로 기억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순신 장군, 완전하진 않죠, 사람이. 그러나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다윗, 요셉, 아브라함, 욥, 이런 사람들은 복된 이름으로 기억에 남는 거지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이름으로 남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이름도 올바르게 아름답게 기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2절 보면 여호와의 밤. 참, 여호와의 밤. 여러분, 그 밤이 어느 밤입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밤, 출애굽하게 하신 밤, 해방하게 하신 밤, 새 역사와 기적을 일으키게 하신 밤. 이게 여호와의 밤, 바로 그 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대대로 기억되며 간증할 여호와의 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효순 권사님이 지난주 수요일 날 간증했습니다. 우리 간증 계속하고 있잖아요. 참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교회를 어떻게 나가게 됐느냐? 배고파서. 그 당시만 해도 교회 나가면 교회에서 밥 준다고 하니까
요즘도 밥은 주지요. 삼보예배 끝나면 식당 가면 밥 주잖아요. 그 당시에 가면 이제 그런 의미에서 밥이라기보다도 구제를 했습니다. 구제. 요즘은 한국이 많이 좋아져서 구제의 의미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사랑 나누기 헌금을 이제 쓰는데 구제도 물론 써야 되지만 사랑 나누기 헌금 봉투에 보면은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되는데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한국 사회가 많이 물질적으로는 좋아졌습니다. 배고파서 교회를 나갔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뭐라고 설교하시냐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딸로 태어났는데 그 집에는 아들을 기대했는데 딸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구박을 받고 아버지한테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외면을 받고 살았어요. 그런데 교회 나가니까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그분 표현 그대로 그 말에 뿅가 가지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참 어려움을 정말 많이 겪었더라고요. 정말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믿음 가운데 동생들을 잘 믿음으로 이렇게 도와주고 섬겨서 동생들이 하나는 목사가 되고 하나는 전도사가 되고 그렇게 된 모습을 보고 참 귀하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모든 어려움 없을 수 없지요. 그러나 그 어려움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싸워 이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때 그 어두움이 오히려 여호와의 밤이 되는 과정도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위기가 기회가 되고 문제가 축복이 되는 역사가 여호와의 밤을, 기적의 밤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